아합이 죽은 후에 모압이 이스라엘을 배반하였더라. 아하시아가 사마리아에 있는 그의 다락 난간에서 떨어져 병들매 사자를 보내며 그들에게 이르되 가서 에그론의 신 바알 세부백에 이 병이 낫겠나 물어보라 하니라. 여호와의 사자가 디셉 사람 엘리야에게 이르되 너는 일어나 올라가서 사마리아 왕의 사자를 만나 그에게 이르기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없어서 너희가 에그론의 신 바알 세부백에 물으러 가느냐. 그러므로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올라간 침상에서 내려오지 못할지라 내가 반드시 죽으리라 하셨다 하라. 엘리야가 이에 가니라. 사자들이 왕에게 돌아오니 왕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어찌하여 돌아왔느냐 하니 그들이 말하되 한 사람이 올라와서 우리를 만나 이르되 너희는 너희를 보낸 왕에게로 돌아가서 그에게 고하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없어서 내가 에그론의 신 바알 세부백에 물으려고 보내느냐. 그러므로 내가 올라간 침상에서 내려오지 못할지라 내가 반드시 죽으리라 하셨다 하라 하더이다. 왕이 그들에게 이르되 올라와서 너희를 만나 이 말을 너희에게 한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더냐. 그들이 그에게 대답하되 그는 털이 많은 사람인데 허리에 가죽띠를 띠었더이다 하니 왕이 이르되 그는 디셉 사람 엘리야로다. 할렐루야. 말씀으로 오늘 하루를 살아오는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열왕기서는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의 여러 왕들을 교차적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중심 내용은 왕들의 업적을 기록한 것이 아니라 그들이 하나님과 어떤 관계를 맺고 있었는지, 그리고 그들은 인생의 큰 문제 앞에서 진정으로 무엇을 의지하며 살아왔는지를 반복적으로 서술하고 있습니다. 열왕기상의 마지막은 아합 왕의 죽음으로 끝을 맺습니다. 그리고 열왕기하의 시작은 아합 왕이 죽은 이후에 아하시아에게 어떠한 상황이 펼쳐지고 있는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절과 2절 말씀입니다. 아합이 죽은 후에 모압이 이스라엘을 배반하였더라. 아하시아가 사마리아에 있는 그의 다락 난간에서 떨어져 병들매 사자를 보내며 그들에게 이르되 가서 에그론의 신 바알 세부백에게 이 병이 낫겠나 물어보라 하니라. 강력한 왕권을 유지했던 아버지가 죽고 그동안 조공을 바쳤던 모압은 배신을 합니다. 또한 아하시아 왕은 다락 난간에서 떨어져서 건강은 점점 악화되어 가고 있습니다. 모든 현실이 암울해지는 이 순간에 그는 블레셋 에그론의 신 바알 세부백에 자신의 운명을 맡기고 있습니다. 심지어 아하시아의 명령은 이 병을 낫게 해달라는 요청이 아니라 혹시 낫겠는지 물어보라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은 마치 점을 쳐서 그 길을 묻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여기서 가서 물어보라 라고 기록된 히브리어 디르슈는 밟다, 자주 가다, 찾다, 묻다 라는 뜻의 동사 다라쉬의 명령어입니다. 따라서 아하시아 왕은 이번 한 번만 바알세붑을 찾은 것이 아니라 문제가 있을 때마다 습관적으로 바알세붑을 찾아갔음을 알 수 있습니다. 도대체 그는 왜 하나님이 아닌 우상에게 매여 있는 삶을 살게 되었을까요? 열왕기상 22장 51절에서 53절에서 그가 걸어온 길을 보면 잘 알 수 있습니다. 유다의 여호사밧 왕 제17년에 아합의 아들 아하시아가 사마리아에서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 2년 동안 이스라엘을 다스리니라. 그가 여호와 앞에서 악을 행하여 그의 아버지의 길과 그의 어머니의 길과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길을 행하며 바알을 섬겨 그에게 예배하여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노하시게 하기를 그의 아버지의 온갖 행위같이 하였더라. 사람은 자신이 바라보는 방향으로 걸어갑니다. 그래서 우리는 마음속에 소망하는 것을 바라보게 되고 바라보는 곳을 향해 걷게 되고 결국에는 내가 바라보고 걷는 길이 내 삶의 목적지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읽은 이 세 절에 아하시아의 모든 삶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는 아버지 아합의 길과 그의 어머니 이세벨의 길과 죄악의 시작이었던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 여로보암의 길을 걸어갑니다. 하나님을 등지고 죄악의 길을 걸었던 부모와 선조의 길이 곧 아하시아가 걸어왔던 발자취였다는 것입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실 성도는 목회자의 설교로 변하는 것이 아닙니다. 듣는 설교로 감동과 깨달음은 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말씀을 살아내기 위해 몸부림치는 삶이 보이지 않고 그 말씀을 살아내기 위해 사랑으로 나아가지 못한다면 우리가 전하는 설교는 생명력을 잃게 되는 것입니다.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우리가 자녀들을 잘 가르치고 훈계하고 좋은 것을 먹이고 양육해도 우리의 삶이 하나님 없는 세상의 삶과 동일하다면 우리 자녀들은 하나님 없는 신앙인으로 어쩌면 성공과 높아짐을 위해서 평일에는 세상의 모습으로 주일에는 성도로 살아가는 썬데이 크리스찬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지금 어떻게 살아가고 계십니까? 가장 위급한 순간에 여러분이 가장 먼저 찾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바라기는 우리 전주 안디옥교회 성도님들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을 찾고 그분께 나아가는 거룩한 인생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신앙은 소원 성취를 위한 수단이 아닙니다. 나를 먼저 사랑하신 여호와 하나님께 나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음을 날마다 고백하는 것이 우리의 신앙이요. 말씀을 통한 묵상과 기도로 이어지는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라는 사실을 꼭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사실 아하시아의 이름은 여호와께서 붙드신 자, 하나님의 것, 하나님의 소유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의 삶을 살펴보면 전혀 그렇지 못했습니다. 지금 그는 바알을 붙잡고 있습니다. 자신의 인생을 파리의 신 바알세붑에게 묻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은 엘리야에게 다음과 같이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 3절과 4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디셉 사람 엘리야에게 이르되 너는 일어나 올라가서 사마리아 왕의 사자를 만나 그에게 이르기를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없어서 너희가 에그론의 신 바알세붑에게 물으러 가느냐. 그러므로 여호와의 말씀이 네가 올라간 침상에서 내려오지 못할지라 네가 반드시 죽으리라 하셨다 하라. 엘리야가 이에 가니라. 아멘. 하나님은 아하시아의 이름을 빼버리셨습니다. 그리고 그를 사마리아 왕이라 부르십니다. 하나님께서 붙잡고 계신다라는 이름을 지워버리고 그가 붙들고 있는 사마리아 땅의 왕으로 부르신다는 것입니다. 세상을 바라보는 아하시아는 바알에게 사신을 보냈고 하나님은 그런 사마리아 왕에게 하나님의 사신 엘리야를 보내십니다. 바알의 길을 따라가는 삶과 하나님의 길을 따르는 삶이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엘리야를 통해서 문제의 핵심을 꼬집으십니다. 핵심은 아하시아의 병이 낫겠는가 낫지 못하겠는가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질병과 문제는 누구에게나 발생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지금 발생한 현실의 문제 그 자체가 아니라 그 문제를 바라보고 다루는 방식이 문제라는 것입니다. 아하시아는 자신의 문제 해결에만 집중하느라 하나님을 생각하지도 하나님을 바라보지도 못하고 있습니다. 아하시아의 삶의 기준에는 내 문제를 해결해 줄 분으로 하나님은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가장 가까이에서 붙잡을 수 있는 세상 바알에게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이건 아하시아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도 문제 앞에서 누구나 걱정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먼저 달려가 묻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내 삶의 주관자요 구원자라는 사실을 알고는 있지만 진정으로 내 삶을 하나님께 내어 맡기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전히 우리는 현실을 바라보면서 이건 이렇게 해야 하고 저건 저렇게 해야 한다고 내 생각과 내 판단으로 오늘을 살아가고 있지는 않느냐라는 말씀입니다. 내 삶의 현실과 하나님의 말씀이 자꾸만 부딪힌다면 우리는 잠시 걸어가는 그 길에서 멈춰서서
나의 삶, 나의 현실이 아닌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나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핵심은 내 삶의 진정한 주인은 진정 여호와 하나님이신가? 나는 범사의 하나님께 묻고 기도하는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가? 나는 여전히 나의 생각과 소망과 기대를 하나님께 요구만 하고 있는 하나님 없는 인생, 아하시아의 삶을 살고 있지는 않는가 묻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오늘 본문은 아하시아에게 전하시는 하나님의 마지막 사랑의 메시지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실 죽음이 임박한 사람에게는 굳이 찾아가서 너 반드시 죽을 거야 라고 말하지 않아도 내 생명이 이제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을 너무도 잘 알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엘리야를 보내셔서 너 반드시 죽을 거야 라고 선포하라고 명하십니다. 이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이것은 너의 죄가 아주 고약하니 너는 반드시 죽는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싶은 것이 아닙니다. 아하시아야, 너 계속 이렇게 살아가면 반드시 죽어. 제발 정신 차리고 바알 붙잡았던 그 손 내려놓고 내게로 돌아오라는 것입니다. 세상 바알을 쫓아 걸어가던 너의 발길을 돌려서 너의 삶과 죽음을 책임지는 생명의 하나님, 나 여호와에게로 돌아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를 다루시는 분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 분이십니다. 이 진리를 깨닫는 사람은 오직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께만 매달리는 것입니다. 나 혼자만의 능력으로는 이 세상을 살아낼 수 없기에 하나님을 붙잡고 하나님만 의지하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 말씀은 아무것도 바꿀 수 없는 세상을 기대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 나아가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을 붙잡는 인생이 되라고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책망 앞에 아하시아의 반응은 다음과 같습니다. 오늘 본문 7절과 8절 말씀입니다. 왕이 그들에게 이르되 올라와서 너희를 만나 이 말을 너희에게 한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더냐? 그들이 그에게 대답하되 그는 털이 많은 사람인데 허리에 가죽띠를 띠었더이다 하니 왕이 이르되 그는 디셉 사람 엘리야로다. 아멘. 아하시아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 듣고도 자신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에 집중하지 않고 그 말씀 앞에 회개하지도 않습니다. 그는 오히려 그 말을 전한 사람이 누구인지에 주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하시아는 사신들이 묘사하고 있는 사람이 엘리야라는 것을 금방 알게 됩니다. 그리고 선왕이었던 아합도 그의 예언대로 하나님을 떠났기에 죽음을 맞이했다는 사실도 잘 알고 있습니다. 죄악의 결과가 무엇인지 가장 가까이에서 보았음에도 그는 여전히 우상을 숭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내 삶의 문제만 해결된다면 그의 인생에는 하나님이 필요 없었기 때문입니다. 지금 그의 눈으로 바라보았을 때 하나님의 선지자 엘리야는 허리에 가죽띠를 띠며 초라한 인생을 살아가고 있지만 자신은 궁궐 다락에서 안락함을 누리는 모든 것을 다 가진 왕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엘리야는 살아서 올라갔고 아하시아는 그 다락에서 떨어져 죽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떨어지는 것, 하나님을 떠나는 것 자체가 하나님이 내리신 심판이라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현실의 문제 해결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믿는 믿음의 대상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철저하게 버림받으셨습니다. 철저한 고독감을 느끼셨고 말할 수 없는 고통을 겪으시면서 물과 피를 쏟아내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나를 버리신 아버지에게 자신의 영혼을 의탁하십니다. 내가 버림받은 고통의 현실보다 그분이 나의 아버지 하나님이시라는 변하지 않는 사실이 더욱 중요하기 때문에 이 모든 이해할 수 없는 고통 속에서도 하나님께 내 영혼을 부탁할 수 있는 믿음이
솟아났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전주한대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 없는 인생은 위기의 순간에 결코 하나님을 찾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를 유지하는 성도는 생명의 마지막 그 순간에도 우리 주님처럼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내일도 때로는 사랑의 언어로, 때로는 책망의 언어로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그때마다 지금 선포된 하나님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려지시기를 축복합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 모두 아하시아와 같은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 없는 인생처럼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세상 바알에게 여러분의 인생을 걸지 마시고 범사에 내 삶의 주관자 되시는 여호와 하나님께 여러분의 인생을 걸고 우리의 모든 걸음을 믿음으로 맡기고 순종하며 나아가는 거룩하고 복된 한날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없는 인생처럼 살지 말고 범사에 내 삶의 주관자 되시는 여호와 하나님께 나아가 말씀과 기도로 그 길을 믿음으로 순종하며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 성전 건축의 모든 과정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시고 앞으로 진행되는 모든 절차도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믿음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